우리 고용원 그 사역자가 이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죠.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부천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가사대로 그 주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억수로 쏟아져서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새로운데 우리 이 찬양 같이 먼저 부르면서 이 찬양과 더불어 오늘 마지막 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노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자, 여러분 이 찬양대로 이 찬양이 선포하는 이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사로잡히시면 이제 인생 승리하신 거예요. 인생 승리하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계시된 이 말씀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주일날은 고백하지만 삶을 보게 되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고 확언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어둡고 악한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저 북에 있는 지금 회개해야 될 저 김정은 형제가 같은 청년이죠. 비슷한 나이 또래 있죠. 청년 중에서. 그죠? 누구랑 비슷하죠? 나이가? 승태 형제랑 똑같아요. 더 회개하셔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왜 동기가 그런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도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반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전 지구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이 정말로 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지금도 사모합니다. 특별히 어제 그 새벽 특세를 인도하면서 어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또 이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강렬하게 부어주셨어요. 이 강렬한 마음에 부어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 새벽 성도들 모두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여러분 받으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그 사명을 10년 전에 받으신 것 수도 있고 20년 전에 받으신 것, 또 30년 전에 받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은 우리 내면의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명을 망각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여전히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타오르는 그 불꽃.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가 나이 40살에, 그러나 나이 이제 80살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그 불꽃 가운데서 회복합니다. 근데 저는 모세가 80살의 나이에 그 가시나무 떨기를 발견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그 불꽃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타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그 불꽃으로 모세를 초대하고 계셨죠.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가, 아니면 80년 동안 그의 보내심을 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명의 불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타오르고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지혜도 경험하고 다윗처럼 용기도 체험하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근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사명의 불꽃이 타오른 바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전에 기도했던 것 절대 잊지 않으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했던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 칼빈의 그러한 고백 있죠. 주여 내 심장을 주께 바치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드려졌던 그 기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도, 나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이렇게 몇 번씩 하나님 앞에 특세라든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드렸던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의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그때 그런 기도했었지. 그때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특세 기간 동안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더한 그런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어제도 늦은 밤에까지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회복하시는 마음들, 또 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맞아, 나도 그런 기도 했었지. 공동체적으로 나도 이런 기도 드렸었지.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나는 그 가시나무 떨기의 그 앞에서 기름 부으심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8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계석,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이 지계석이라 함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런 돌, 무더기를 뜻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기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명을 땅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사명이라는 기업은요, 잃어버려지거나 변경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땅, 사명의 지계석, 또 공동체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대대손손, 우리 1세대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준 사명의 분깃이란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분깃, 우리 1세대에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준 옛 지계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려면 요 옛 지계석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사명의 불꽃, 향한 상명의 불꽃이 이 아래의 기도문에 담겨 있다고 믿는데요. 이 비전 안에는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는 것이 있고, 또 수많은 이들이 이 비전에 붙들려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헌신하였던 옛 지계석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주들부터 시작.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요, 또 이 한반도를 향한 사명을 자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롱성교회가 누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결국 우리만을 위한, 우리 예배당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한국교회를 겸손히 드러내놓지 않고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죠. 한국교회가 복음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고 하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어버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민족 복음화 하면은 가슴 떨리던 시기가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지금 민족 복음화라는 말 자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서롱성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 하면 심장이 떨리고, 또 열방을 제자 삼는 것 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던져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3년간 블레싱 태백을 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지만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뿌리에 해당하는 풍천읍교회가 위치한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읍, 그럼 이렇게 되죠. 블레싱 과일, 블레싱 황해남도. 그래서 이렇게 가는 장면, 그리고 그동안 태백에서 갈고 닦았던 그러한 땅 파기 실력, 이번에 태백에 가서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 천리마 사역탄이 있구나. 허리도 안 펴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들, 이제 삽 들고 낫 들고 가셔서 이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 부채를 갚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목민센터의 그런 건립을 위하여서 나머지 모든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생각해야 될 장면이 바로 요나죠. 선지자 요나. 요나가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거부했죠. 사명을 거부하자 찾아온 건 인생의 폭풍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커다란 민폐만 끼쳤죠.
이방인들의 사업장에만 큰 손실만 끼쳤습니다. 이제 그 요나가 그 폭풍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바치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고 요나가 이제 드디어 사명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사명의 땅에서 자신은 조금밖에 하진 않았지만 자신을 통하여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어제 나누었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냥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해서 한 민족밖에 못 변화시키는 믿음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는 기도하시라고요. 요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통해 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통하여서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한 민족이 돌아왔고 또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요나가 잃어버렸던, 놓쳤던 사명을 거부했지만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려 하자 이 모든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정말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교회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앞서 나누었던 민족복음화 있고 환상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그런 사명 가운데에 이번 주에 중요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하는 교회라는 부르심이죠. 중보기도하는 그 부르심. 지난 그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정규진 선교사님, 어제에 돼서야 잘 도착했노라고 고맙다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놀라고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으셨는데, 또한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요 몇 주간 동안에 정말로 선교사님이 차마 여러분이 내놓지 않은 기도 제목마저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다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서 부요한 공동체이구나, 부요한 교회인 것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교회로도 부름받았죠. 우리가 블레싱 태백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또한 얼마나 컸습니까? 또한 우리 지역의 그 아파하고 울고 있는 고통하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목민센터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건은 교회 예배당에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 공동체 사역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게 될 어린이 전폭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늘을 벨고 갖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세워가는 그 사역들, 또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사명들, 여러분들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사명은 어떻게 계속 짚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사례처럼 또 요나의 사례처럼 저와 여러분의 처음 그 사명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제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부르셨던 그 사명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물어요. 혹시 이러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혹시 그런 기도 하신 적 있나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시점이 30년 전이든 20년 상관없어요. 제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그때의 심장을 바쳤던 그 고백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10년, 20년, 30년이든 인도에 오셨던 손길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네, 보통 이런 고백을 하죠. 목사님, 제가 시간 많이 낭비했어요. 저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네,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는 돌아온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무뎌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 다 아울러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재료, 자신의 사명을 불태워갈 재료로 우리 인생을 한 번도 낭비함 없이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나의 첫 소명, 사명을 받은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믿음 없이 행했던 것을 또한 회개하게 되죠.
또 불신앙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또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렸던가? 내가 왜 쓸데없이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였던가? 시편 어느 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서는 내가 어찌 노래할 수 있겠냐? 내가 바벨론의 땅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도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의 세월들을 회개하려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그런 사례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일을 신실하다고 하며 굳게 믿었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런 워드 플레이를 했습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2개 사용하면서 그가 믿었는데 소망을 거슬러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자신의 현재에 근거하여 보이는 미래의 전망과는 정반대로 거슬려서 소망 가운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미 내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장면에 붙들려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의 그 불꽃 앞에서 내 인생 불가능해, 안 돼 라고 말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이룬 길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은 신뢰하는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든 소망과는 반대로 내가 소망 가운데에 내게 말씀하신 그리고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능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의 불을 날마다 꺼트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의 영혼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자신의 사명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왕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근데 그 사명은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전 로마 제국의 변혁을 바로 한 영혼에게서부터 시작했죠.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 성취, 또 내 사명에 대한 그 불태움은 모두가 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것도 한 영혼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섬길 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시간을 바쳐서 내 재능을 바쳐서 또 내 손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할지라도 감추지 않고 그 영광을 나누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평신도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목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단기 선교라든지 아니면 사랑방 교회 안에서 아니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마당 속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런 위대한 퍼즐 조각들을 완성해서 마침내 위대한 헌신하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한참 동안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장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턱 많은 그런 설교 사역과 그런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지만, 선교사님과 사역하면서 제 영혼에 그런 정말 맑아지는 그런 느낌, 선교사님 보고
제게 부흥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감사를 할 만큼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청년부 시절 때에 우리 교회 아픔도 그렇게 겪기도 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도 했지만 사업을 하자마자 IMF를 맞아서 그때가 이제 39살, 40살 어간이었는데 정말 엄청난 부채마저도 짊어를 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제대로 세금에 관련해서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픔도 겪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어느 날 정말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중국 땅의 고아원 사역에 대한 그러한 모금하는 거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질에 대한 모금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43살의 나이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평신도 출신으로 이제 중국의 땅에 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이 정유한 선교사님의 사명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죽을 곳을 아는 것. 자신의 죽을 곳이 바로 사명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늘 언제나 지금도 죽음을 관통하며 늘 죽음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큰 아픔을 사실 겪었는데요. 자신의 장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 약속의 땅까지 함께 들어갔던 동료 여자 선교사, 또 이제 여행을 왔던 어떤 그런 자기가 관계된 어떤 분, 또 다른 그러한 분까지 무려 한 주간 동안 4분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4분의 장례식. 근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선교사님의 육체도 너무나 소진이 되었고 정말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 선교사님은 그 속에서도 고린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응답으로 우리 이 땅 이번 주에 받았노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 되었노라는 바울의 고백을 내가 받았노라는 말씀을 어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섬김, 우리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섬김, 또 그동안의 나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망을 경험하는 것 통하여 한 영혼 한 영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비단 내가 외국에 꼭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우자를 나의 사명지로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나의 방황하는 자녀들, 나의 연약한 손주들을 품으시는 것도 동일한 사명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영혼이 있는 곳, 과연 저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곳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타오르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존 칼빈의 헌신과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정말 그 중세 유럽에, 우리 청년 어제 설교 들었나요? 중세 유럽에 가장 악취가 나는 도시가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의 다카, 뒷골목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존 칼빈이 자신의 심장을 주 피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제네바 전체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제네바의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가정, 노동관 이것이 변화되면서 지금은 제네바가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러한 헌신과 삶, 저는 하나님 사람들이 앞서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조지 뮬러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손양호 목사님, 또 앞서 민족복음화의 기도를 남긴 고 김증건 목사님이라든지 또 인도 땅을 변혁시킨 윌리엄 케일이라든지 또 그 노예제도를 혁파한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건의 삶의 모델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29살의 주의 품에 남겼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든지 저와 여러분 앞에는 별처럼 빛나는 사명을 이룬 자들이 가득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하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사명을 이 빚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메시지 시간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강렬한 믿음을 주셨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들이 이룬 신앙의 지계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룬 유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누린 기름 부으심보다 더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열망하고 계세요. 전 그거 깨달았어요. 세상이 더욱 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란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더욱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앞선 선배들, 우리는 발꿈치에도 다다르지 못할 만큼 우리는 불순종, 연약함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앞선 선배들이 저 영원한 천국의 한 시간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경험할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꽃들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지구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민족 복음화의 그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경건으로 그리고 삶으로 한 영혼을 섬김으로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제자 삼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이미 별처럼 다윗의 자손과 같고 레위의 자손과 같은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은 자손들이 이미 일어난 것을 믿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의 한국교회들이 일어나 아버지 무너진 제단들이 회복되어지고 저 북녘의 동포들이 무너진 제단들이 회복된 것을 믿나이다. 특별히 폭압으로 권좌를 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북녘의 동포들을 향하여 긍휼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버지 저 북녘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파도보다 더 높은 고난의 그런 삶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렬한 하나님의 긍휼의 기름 부으심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옳다 여기어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우리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